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29, 30인데요. 아마 현수 나이 정도 되는 그때에 유치원 아마 다니거나 초등학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좀 늦게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춘천에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참 나와서 반겨주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아빠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지금은 잘 반겨주지 않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냥 매달리고 그러는지, 참 이럴 때 더 예뻐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저희 앞에 마트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 앞에 하나로 마트가 있었는데 석사동 쪽에 거기서 꼭 들려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사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처음에는 저를 반겼는데 아이들이 나중에는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고 있는 걸 반기더라고요. 참 그래도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 나만 좀 반기게 하자. 그리고 안 사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덜 반기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때론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손만 바라보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뭘 주실까? 참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때로는 슬프게 만든 그런 내 모습이 없었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믿음으로 철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이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하고 이제 3장, 앞으로 28장까지 올 1년 동안 한 40회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기도 모임인 로잔 대회가 일주일 동안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셨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다려보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렸더니 열흘째 성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받고 얼마 후에 얼마나 놀라운 이 성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3장 이후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3번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성전 가까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마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되어, 그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에만, 어느 날에만 딱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되는 동작이죠. 영어로 보면 진행형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습관적으로 시간 맞춰서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자세임을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예, 좋습니다. 나는 저녁 시간에 기도해. 나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니면 뭐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아니면 나는 직장 가서 아침에 먼저 10분, 5분 사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피곤해서 못하고, 어떨 때는 바빠서 못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듯 여러분, 기도하기 피곤한 상황에도 내 본성을 꺾는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이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저도 중학교 때까지 이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사범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계속 운동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할 때, 야, 지금부터 운동하는 게 진짜 그게 네 실력이 되는 거야. 막 때로는 한 발자국 발을 딛기도 힘들 때 늘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힘들 때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운동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더 이상 지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럼 그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지난번 그렇게 힘들 때 기도했는데, 그것들을 떠올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이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9시 예배, 11시 예배, 10시, 뭐 요새는, 옛날에는 7시, 9시, 11시 홀수로 갔는데 요새는 짝수로 가더라고요. 6시, 8시, 10시, 12시. 이렇게 뭐 교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주일을 바꿔서 다른 시간에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 때 오전에 못 드리면 저녁에 드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드리는,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지 못하면 안 드리는,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바쁘면 그냥
건너뛰고, 일해야 하면 일한다고 못하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서 못하고, 마땅히 별일 없으면 그때야 뭐 예배 드리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가장 믿음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 드리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그리고 손해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진리인데,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맞추기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뭐 나면서 소경되고 안진뱅이 된 자들 보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바로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불쌍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 당하느냐고 죄만 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성령 충만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병 낫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기적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그게 얼마나 편향적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데 나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이런 돌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단 몇 분 못 된다는 거예요. 금방 눈물 흘리면서 금방 뒤돌아서면 그를 향한 미움과 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돈을 달라고 쳐다보면 뭐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러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자세하게 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멈춰서서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에 베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안진뱅이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우리말로 하면 동그래졌겠죠. 도대체 뭘 주려고, 그냥 돈 이렇게 던져주, 뭘 주려고 그러나? 만약에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뭐 지폐라도 주려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 사람이 그냥 뭘 주려고 하나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성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돈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차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난 줄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가벼우면요,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진다고 그럽니다. 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힘이 나고, 지갑이 가볍고 지갑이 얇으면 힘이 안 나고.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3,000명씩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받고 충만해진 베드로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바로 그 안진뱅이 거린을 지나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예사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게 무슨 영화에도 나왔던 영화 여러분 대사지만 옛날에 이런 말들을 전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 써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가오라는 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자존심이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돈은 없지만 난 믿음의 가오가 있어. 그러니까 난 내게 그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돈이 없었지만 믿음의 가오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보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만 보면 우리는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난 가진 게 없어. 난 재주도 없어. 나는 그렇다고 생긴 것도 별로야. 난 능력도 없어. 난 나이도 많아. 이 나이 되도록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없는 것만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을 넘어서 여러분 좌절하게 되고, 좌절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들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도 할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기까지 여러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내가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니까 없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갑자기 없던 게 막 생깁니까? 지갑에 갑자기 돈이 막 두둑하게, 그리고 은행 잔고에 막 계좌 돈이 계좌 이체가 돼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막 몇십억씩 넣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못했던 것도 마구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이거는 성령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 능력은 없지만 뭐가 보였던 것입니까? 그 전에 보지 못하던 주님의 능력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서,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맨날 똑같이 지나가던 그곳에서 갑자기 하지 않던 일들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우실까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 아닌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 한 병으로 그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그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부어졌다는 여러분 이야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리는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구했죠.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전에는 내가 없는 것만 보면서 주지 못했지만, 아니 줄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많아 보여도 그래도요, 여러분 안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잘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해서 맨날 없는 것만 여기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장시켜버리고 썩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없는 것만 보면 혹시 주저앉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안전뱅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안 되는 일로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와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며 내 자신을 주저앉힐 때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너 힘으로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야 아저씨, 자 다리 힘을 좀 꽉 줘봐, 조금만 더 힘써 보라고, 그럼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 일으켰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어도 이런저런 처지로 인해 주저앉은 심령들을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만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기 전에, 베드로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뭐 했습니까? 주목하라고 했죠. 시선이 만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베드로도 특별하거나 대단한 인물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출신 어부였고 예수님 제일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 배반하고, 그것도 총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내가 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난 예수님 모른다. 또 추궁하니까 이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여기에 어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주목할 것을 말은 했지만 여러분 그 시선이 집중됐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에게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내 자신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나는 너에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나는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셔도 요만한 간장종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그만큼밖에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손조차도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손이었던 것이지요.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선 것이지, 그걸 일어서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힘을 내고 젖먹는 힘까지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바로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취해보세요. 여러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 내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아니 나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떡해?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말만 안 하면 돼.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진짜 뭐 같은 그런 세상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세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리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그래 믿음의 가오가 없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할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아니 그 이전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내가 이 믿음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또 실패로 인해서 또 주저앉고 무릎 꿇어 더 이상 무릎에 힘이 없을 때 주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